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을 가져온 아담에서 순종으로 생명과 소망을 가져온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권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죄와 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유행하는 말 중에 고기도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권세도 사용해본 사람이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나도 쫓아달라고 기도만 하지 나가라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게 아니라 혼내서 내보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장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권세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제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주무시면 큰일 나요. 이제 절대 주무시지 못하게. 지금 오히려 죄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용서를 많이 받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내가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큰 무리가 없겠지 하면서 죄에 방종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들을 향해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분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땅에 침 뱉고 왔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당에 오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여기 왔다. 그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냐라고 물음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일상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거나 그냥 죄에 눌러 앉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만한 권세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요,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 용어로 빼야죠. 근데 그냥 거주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에요. 주인이 내보낼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라는 집에 불법 거주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권세와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에 대해서 죽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 우리는 법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대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권세의 비밀이 뭐냐?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반복되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요, 무려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합하여, 연합,
모모와 같이, 우리 도, 이와 같이, 이런 단어들이에요.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언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심겨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또 녹아서 하나가 되다, 또 결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와 싸우기 전에 확인해야 될 두 번째 원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엉망진창의 인생입니다. 아무 데서나 자고 굶주리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모든 남자들은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성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 왕자는 이 여인을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주고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모든 더러운 옷들은 다 버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새로운 드레스로 그 여인의 옷을 다 바꿔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여인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과 존중과 대우를 한 몸에 받습니다. 외롭고 어둡고 두렵던 인생에서 이제는 친밀함이 있고 안정되고 보호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누구도 이 여인을 과거의 삶으로 이젠 데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원망과 우울과 외로움에 지쳐 살던 우리의 인생에, 또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오던 우리의 인생에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형편없이 지내던 우리를 그분이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그분이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말할 때도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차 목사 저기로 가, 지금 저기가 힘들어, 저기 가서 영적인 전쟁을 해, 가서 막 피투성이 되고 막. 주님은 뒤에서 조종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불화살과 모든 공격들은 다 그분이 맞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길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바로 두 글자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출석한 지 6개월 되고 학습받은 사람? 아니면 우리 교회는 해분별도 1단계를 수료한 사람? 그것도 자격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반응이 이렇게 두 반응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 받겠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여전히 저는 이런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명확한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내 삶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세례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받아야 된다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동의하고 그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관이 좀 달라요. 아마 들으시면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남자들은 결혼이 끝이에요. 성취.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었다, 끝.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뭔지 아시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결혼 전과 후가 매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여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여인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이고요. 자매들은 어떻죠? 당일날 입장하는 날까지도, 입장하면서까지도 도망갈까? 과연 이 형제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내가 잠깐 판단착오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자매들은요, 결혼한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그림에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림과 다를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찾게 돼요. 그렇죠? 엄청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우리가 결혼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세례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신부죠. 신부의 입장, 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주님이 다 아시고도 나를 끝까지 데려가실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남편이십니다. 완벽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는 남편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남편을 모시고 그분과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지금은 나의 삶이 이렇지만 나를 주님이 충분히 끌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견인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에 나를 매는 것, 할렐루야, 나의 고리를 그분의 사랑에 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흠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확인합니까?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그분과 연합을 하면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각방을 쓰는 거예요. 첫날부터. 교회를 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부로서의 사귐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마치 룻의 인생의 기업을 물려주신 보아스와 같으십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없이, 관계 없이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남편을 누려야 되는데 남편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의 의미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때 두 가지의 현상이, 두 가지의 진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와 연합한 우리도, 신부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똑같은 이유이실 거예요. 난 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시체와 싸워봤다 손 들어보세요. 시체랑 말다투면서 내가 이겨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시체와의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죄가 나에게 올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를 지나갈 수도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 내 상처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죄가 나에게 올 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문제죠.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건드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모든 화낼 일에 대해서 화내고 있는 살아있는 나, 그 모든 상처받을 일에 대해서 모두 다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다 상처받아주는 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누가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녀도 화가 나지 않아요. 산만한데 화나진 않아요. 귀엽고 이뻐요.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점점 우리가 죽어가요. 옆 사람에게 점점 죽어가시네요. 축복합시다. 시작. 이미 표정이 다 죽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이 정도면 화내던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상처받고 2달은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한 주만 딱 빠졌어. 성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 같으면 제 전화 안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죄를 상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죄를 무시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연합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걸 까먹어요. 저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죄가 오면 자꾸 상대해줘야 될 것 같고, 하나 받았으면 2개를 갚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들을 까먹기 때문이에요.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좀비라고 부릅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 엄청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비가 아니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로마서 6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와의 싸움은요,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그 다음 죄를 이기는 법은 뭐냐면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가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는 것은 뭐냐? 생명에 대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뒤에 부분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 뒤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에 죽어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 이러다가 지옥 갈지 몰라, 심체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생명에 대해 산 자들이에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 살았고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저희 교회 나오신 지 한 7주 정도 된 형제가 있는데요, 교제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와서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술 한 잔 안 마시고 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 정도 얘기면은 소주 2병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술 한 잔 안 걸치고 저런 얘기들을 그러면 하지? 막 힘들었던 얘기 막 울면서 하고 나누고 막 그런 얘기들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동안 꾹 참다가 정말 그런 얘기가 필요할 때는 좀 술의 힘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술의 부작용을 먹다 보면 술이 다 아시면서 또 왜 그랬어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나를 마시잖아요. 그렇죠? 술이 술을 부르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한 20인데 2000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후회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에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야, 술 없이도 그런 대화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더 근본적으로 하고요,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어요. 생명을 향해서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망 권세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좌절하던 삶에서 죽음을 이기고 자유함과 생명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의 본질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계신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알고 있나? 그분과 깊은 연합 가운데 누리고 있나?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인생이 죽을 맛이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점검하셔야 되죠. 상황은 죽을 맛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맛이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적당히 즐기고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각방을 쓰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남편을 누리면 다른 남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송중기 정도 와야지 뭐, 그죠? 잠깐 쳐다보지만 다시 남편에게 아니구나. 분위기가 안 좋네요. 진짜 남편을 누리면 사실 별로 다른 걸 원하지 않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의 깊은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유혹이 와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의 영역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연합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의 돌파가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으로의 전진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생명으로. 최근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를 너무나 잘 섬기는 성실한 권사님이세요. 겸손하시고. 그런데 이 권사님께는 오랫동안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남편이 밤만 되면 술을 드시고 와서 밤새도록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미 다 아빠가 싫어서 독립을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10시가 넘도록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면 권사님은 항상 마음에 무엇을 다짐하냐면 오늘도 잠을 잘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매맞고 남편에게 폭언을 듣고 나면 어김없이 권사님은 아무도 없는 낮에 본인이 섬기는 교회 예배당에 조용히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남들 같았으면 벌써 복수했거나 끝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권사님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권사님이 그렇게 오시면 또 밤에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시고 나면 이제 본당을 나오실 때 권사님을 기다려요. 목사님이 항상 물어봐요. 두 분의 대화는 항상 똑같습니다. 목사님 일부러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권사님은 어느새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또 살아야죠. 또 살아가야죠. 또 살게 하시겠죠. 그리고는 또 집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흥, 축복, 그 권사님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부흥이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축복이야. 그분은 서바이벌 자체가 리바이벌이야.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권사님은 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의 남편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남편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는 우리를 죽이고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아요. 사망 권세에 거짓말에 속고 상처받고 눌리고 두렵고 근심되고, 그런데 와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녹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남편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좋은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래요? 저희 보러? 여길지어다. 뭘 여기래요? 두 가지죠. 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를 누리지 못해요. 자기가 받은 세례가 예수님과의 연합인 것을 몰라요. 연합을 누려보질 못해요. 여전히 죄에 대해 속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살아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겨지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속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음을 믿을지어다,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신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또 그 음란한 여인이 또 가출해서 또 음란한 짓을 행하는데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와요. 자기 아내로 또 삼아요. 자기 아내인데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신부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십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어도, 죄의 깊은 늪에 빠져 있어도 우리의 신랑은 어디든지 그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세례로 맺어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능력이에요. 오늘 한 형제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제가 보통 설교 때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항상 물어보는데 안 물어봤어요. 하지 말라 그럴까봐 얘기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이 세례 본문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 형제를 잘 깊이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그분과 갈비를 10인분 먹을 사이거든요. 2번에 걸쳐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독대하면서 2번이나. 예.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전체가 그분 한 분 때문에 강릉까지 갔다 왔고, 먹기 싫은 회를 먹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또 기러기 아빠로 계시다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은 외로운 시간들도 있으셨을 텐데, 정말 가족이 없는데도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거의 안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빠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제자훈련까지 다 수료하고 1단계까지, 그리고 오늘 단독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선물로 이번 주에 가족들이 다 귀국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와, 남편이 세례받는 현장을 라이브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제가 함께 그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고민들을 언뜻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들과 말씀이 부딪히는 게 힘들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예배하겠다.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한번 배워보겠다. 살아보겠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세례교육은 안 했지만 세례를 받는 게 엄청 고민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기로 결정이 본인이 하셨고 교육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런 분들이 받는 겁니다. 아직은 다 모르지만, 아직은 다 못 살고 있지만, 그런데 확실한 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도와주실 거라는 걸 아는 거, 그거 알면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원래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고민을 맡겨드리고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형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죄와 싸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친하게만 지내셨다면 주님과 이제는 친하게만 지내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남편의 팔을 꼭 붙들고 남편이 가는 곳을 그냥 쫓아다니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신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적용점이 있었어요. 하늘마음교회 남편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남편됨을 또 볼 거니까. 표정이 안 좋습니다, 남편들이. 그런데 제가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남편됨을 또 볼 거니까. 표정이 안 좋습니다, 남편들이. 그런데 제가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표정이 저 목사는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런 표정이 저도 힘듭니다. 모든 남편들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싱글 공동체는 건강한 남편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마음교회는요 날마다 파티가 열릴 거예요. 여기 오는 모든 자들이 다 웨딩 파티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소망을 잃은 신부들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날마다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함께 또 나아가십시다.